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와이프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누나는 무당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권유할 수 없지만 권유를 해서도 안 되는 호불호가 아주 강한 이야기를, 저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처음부터 쭉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굴곡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미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온라인 사업의 내용의 콘텐츠를 현재 다루고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으로 저희 남매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강남 한복판에서도 상위에 있는 아들, 딸이었죠. 지금은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너무 싫었어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어떠한 순간들에는 제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누나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으로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에요. 누나가 대낮부터 안방에 누워서 그 노래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이 노래를 저는 듣지 못합니다. ART라는 가수의 슬픈 얼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무한으로 반복 재생을 한 상태로 누나는 허공을 보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정신 나간 말을 계속합니다. 이때가 바로 시작이었죠. 누나는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수시로 하고 집에서 칼도 꺼내 들고 전혀 누나의 육성이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힘이 엄청 세지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의 고비를 넘기면 누나는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한 채 깨어나곤 합니다. 입에 거품을 문 채로 항상 말이죠. 깨어난 누나의 방은 항상 칼로 벽이 난도질 되어 있던가 캔 음료수에 캔을 찢어서 본인의 손목을 긋고 피가 줄줄 나오거나 때로는 어머님에게 위협을, 때로는 방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까지. 정신병 환자. 그렇게 약 30년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누나가 저는 가족이기에,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누나이기 때문에 더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말이 30년이지.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 온갖 대학병원들, 온갖 정신병원들,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최면 치료사들까지 카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은 물론 전국에 있는 절들을 돌며 유명한 스님들께도,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까지도, 그래도 자식이고 그래도 딸이기에 종교라는 선이 없이 어머님은 누나를 데리고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녔어요. 누나는 마지못해 따라다녔고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되는 정신병으로 인한 집안의 큰 이슈들, 여기서 이러는 것보다 감옥에 넣을 방법은 없을까?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누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입을 다문 채 힘든 30년을 살아왔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몇 % 안에 드는 상위에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어머님은 몇 차례의 암투병과 당뇨의 합병증까지 죽을 고비들을 계속해서 넘기고 저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속도의 사업의 성장과 액수, 그리고 뒤따른 개인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더 큰 액수의 부채,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부채의 해결, 또다시 이어지는 인생의 바닥끝. 나는 분명히 누구보다 월등할 정도로 미친듯이 노력을 했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분명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을 때보다도 더 개인적인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데, 멘탈도 분명히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수십억, 100억을 쥐고서도 반대로 부채가 100억 단위를 넘게도 되고, 말도 안 되는 부채가 도대체 왜 또 다시 해결이 되었으며 그 잘났던 집안이 무너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무너지고 병이 들고 아프고, 하늘의 장난인가? 이러다 우리 식구들 다 죽겠구나. 죽는 게 편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죽고 싶다. 무서워서 어차피 죽지도 못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못마땅해 했던 누나는 입을 닫고 어릴 적부터
2년 전쯤인가요? 누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동생아, 누나를 이해를 좀 해줘라. 누나가 이제서라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곧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누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가족에게조차 입 밖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말은 미친년, 정신병 환자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 식구는 더 힘들어지는 게 보이니 지금껏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30년을 말이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저희 가족과 저의 가까운 지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30년 동안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신기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폰을 붙잡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나가 무당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누나 자신도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에게 말을 하면서 누나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너와 엄마와 아빠 또한 지금껏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너의 종교를 누나가 무당이 된다고 바꿀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기독교의 장로 집사님이셨기에 저희 가족은 교회에도 성당에도 때로는 절에도 가며 타이틀은 천주교의 집안이지만 어머님의 교육으로 크게 종교에 대한 어떠한 경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속신앙 쪽으로 저 역시도 거부감은 좀 있었죠. 사주를 보러 가도 신점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그쪽의 개념 자체가 저희 가족은 없었습니다. 누나를 통해 수시로 신기한 일들을 겪어오면서도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도 무속신앙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살아왔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나가 입을 열고 가족들에게 무당의 본질을 이해를 시키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며 작년 초 누나는 무당이 되셨습니다. 무당이란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사기를 치고 돈 버는 역할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신령님들을 모시고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소통을 하게끔 도와주어서 힘들거나 아픈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주고 그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공감을 하며 인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말이죠. 이게 진짜 무당이다 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족 중에 누군가 무당이 되어 집안이 갑자기 잘 풀리고 했다는 소문들요. 그건 어느 정도는 과장되거나 거짓에 가까운 말인 것 같은데 직접 제가 경험을 해보니 한순간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일단 누나의 병은 말끔하게 없어진 게 사실이고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 자체가 눈빛도 다른 사람처럼 아예 바뀌긴 했어요. 이건 제 지인들 모두도 놀랄 정도로 바뀌었으니까요. 저한테 누나는 항상 말해요. 너가 굿을 아무리 하고 내가 선택을 하라는 대로 너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 풀릴 것 같니? 너의 마음속에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너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반성하고 반성만 할 게 아니라 너의 모습을 바꾼다면 우리 집안에 계셨었던 대대로의 조상님들이 너를 왜 안 도와주겠냐? 자손들인데 마음속으로 제발 간절하게 빌고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저는 맨날 혼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내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시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엄마 아빠를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하늘에서 엄마가 도와주셨나? 아빠가 도와주신 건가? 하면서요. 저는 외할머니와 작은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굴을 모르는 그 위의 조상분들은 아무런 저와 연이 없으니 얼굴도 모르니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를 하질 않았어요. 그 위의 조상님들도 내가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이지만 너무 많이 신기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느끼게 되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잘 안 되었고 더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실력이 분명 아닐 때도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들과 일반적이지 않은 큰 액수의 금액까지 나에게 생겼었는지가 뭔가 머릿속에 막 퍼즐들이 맞춰지더라고요. 분명 내 실력은 아니었는데 하면서요. 물론 저는 노력과 실행력은
누구보다 몇 배로 하는 성향이긴 합니다. 누나가 저에게 시키는 대로 하루에 저는 몇 차례나 마음속으로 잘못했었던 일들, 허세 부리고 잘난 척하고 막 어두운 곳 가서 술 마시고 클럽에 살고 등등 질투하고 남을 헐뜯기도 했었고, 이 모든 걸 매일같이 3가지씩이라도 꼭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처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저의 처음 시작은 나에게 큰 잘못은 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연락을 끊었던, 나를 좋아해 줬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사과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연가인 저는 담배도 끊고 지금은 도저히 안 돼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술은 1년에 몇 차례만 마시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쓰레기 하나도 막 버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껏 하고 싶은 대로 막 편하게 살았었던 저는 굉장히 현재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과 실력은 분명히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좋은 기회들이 생겨나는 것만 같고 급할 것 없이 마음의 여유란 게 생기며 돈은 저도 모르게 따라 들어오는 느낌을 현재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정신도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아버지까지 뭔가 점점 다 풀리는 경험은 저희 집안은 충분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을 평생 저는 가지고 살아야겠죠. 여기서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무당 다 사기 아니야? 가짜 무당도 물론 많겠고 진짜 무당도 많겠죠.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종교도 너무 과하거나 하면 좋지 못하겠죠. 크게 종교에 저도 지금은 경계가 없이 폭넓게 생각하는 제 관점으로는, 저도 깊이 있게 알지는 잘 못하지만 무당은 무당의 길로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신가물이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보다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숫자가 적은 민족이 계속해서 대대로 자손을 늘려나가면서 피라미드 형태로 이어지는데, 지금 무당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무당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았었다라는 게 팩트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연줄은 지금의 신가물 집안이 훨씬 더 워낙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당이 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당까지는 되지 않아도 되는 신가물인데 누군가 무당을 권유를 했다던가, 신가물 집안은 맞는데 단순히 내가 촉이 좋다라는 이유로 또는 먹고 살기 힘들어 돈을 벌기 위해 무당이 되었다던가, 이런 경우는 오래 결국 가지 못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무당이라는 역할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무당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수많은 노력과 인내와 공부 등 수련을 해야 되고, 평생 신령님들을 모시고 조상신을 섬기고 모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접신을 해가며 내 몸 하나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을 공유하고, 저는 옆에서 직접 보고 알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신 무당들도 많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가짜 무당 구별법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들 하는 소리인데요. 무당집을 가면 구타라고 한다. 직접 굿판에서 굿을 하는 무당도 있고 점사만 보는 무당도 있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누나는 이제 2년 차이지만 굿을 직접 배우시고 하십니다. 잘은 저도 모르지만 굿을 뛰는 무당이 굿을 안 하면 뭘로 돈을 벌고 뭘로 기운을 받아 무당을 계속 이어나갈까요? 제 지인들도 누나한테 많이 찾아오는데 누나가 항상 먼저 저 불편해질까봐 제 지인들한테 먼저 말해주라고 해요. 의사들은 환자가 아픈 곳이 있으면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지만 누나로서는 너의 지인들이 찾아와도 아픈 게 보이고 힘든 상황이 보인다면 부적이나 초를 켜거나 굿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처방을 안 하면 내 도리가 아닌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약을 처방한다면 나는 무당이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꼭 지인에게 오기 전에 말을 전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굿을 하면 사업이 다 잘 풀리고 인생이 막 180도로 바뀔까요? 저도 굿이란 걸 매년 합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무당의 가족도 굿을 합니다. 물론 누나한테 강요받아 하진 않지만 이런 걸 다 직접 경험을 해보니 퍼즐 맞추기처럼 머릿속에
제가 만나오던 기업 회장님들도 겉으로 말들을 안 하는데 많이들 하고 이미 계셨었고, 누나가 무당이 되시니 말씀들을 저한테 해주셔서 알게 되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굿이란 게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가 이제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산소에 성묘 다니고 납골당에 찾아가는 것과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조상님들을 위해 제가 바치는 제사라는 느낌으로 굿이란 걸 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거겠지만 매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가족은 돈을 내나요? 기본적으로 조상굿은 하나의 큰 제사상을 올려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일이며 굿을 할 때도 누나 혼자 하는 게 아닌 북치고 장구치고 징부터 무당분들도 몇 명이 대관하는 장소이며, 굿하는 날 전날부터 무당들은 그 전날에 해당 장소에 가서 미리 주무시더라고요. 그 인건비며 돼지 한 마리 값이며 등등, 가족이라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조상님들이니 더 돈을 들이면서 과일도 더 좋은 걸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그런데 굿을 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게 뉘우쳐야지만 뭔지 모르는 비과학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의 원인을 알게 되니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지,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하는 건 노력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굿도 하고 열심히 뉘우치고 사는데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나는 아니지만 부모가 또는 내 형제가 너무 큰 잘못을 많이 하고 있던가, 하늘에서 도움을 안 주는 경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나는 막 살고 있는데 집안에 누군가가 엄청 열심히 조상을 섬기고 챙겨드리는 경우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예 애초부터 집안 자체가 그냥 대대로 잘 풀리는 기운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증명된 바도 없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호불호도 강하기 때문에 바로 운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느낌입니다. 제가 혼자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사업에는 운도 중요하다. 사업에는 그럼 하늘의 천운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천운은 기대할 수가 없다. 천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반성을 진심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해야 한다. 그럼 천운은 나에게 온다 라고 저는 믿으면서 굉장히 욕심이 현재는 없고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신의 존재를 믿어라 안 믿어라,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가끔 제 채널에서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뜬구름을 직접 잡은 소리를 하는 거고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되려고만 하는 방법을 찾고 애를 쓰기보다는 왜 내가 안 되고 있는지를,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마음가짐이나 스스로의 행동들에서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왜 안 되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 보시는 것도 아주 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나한테 유튜브를 하자고 몇 번을 말하고 이 영상에 출연 좀 시키려고 했는데, 누나는 이런 걸 할 시간조차 없이 지금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도에 좀 집중을 하고 여러 산도 돌아다니고 점사도 보고 손님 케어도 해주고 부적도 쓰고 굿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굳이 출연 부탁도 안 했습니다.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지인의 지인까지 또 지인까지 입소문이 나니 연예인들이며 정치인분들이며 고위층 간부님들까지 엄청 많이 찾아오시고 일정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누나의 직접적인 홍보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누나의 번호를 공개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메일 주시면 번호 공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보냈습니다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간혹 이메일로 구구절절 본인의 인생 이야기까지 하지 말아주세요. 누나한테 미리 그럼 제가 기본 정보 다 말할 겁니다. 그냥 누님 번호 부탁드립니다 만 써주셔도 제가 회신을 드립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
본인을 읽어드리는 게 진짜 무당의 역할이겠죠. 10개를 다 맞히면 무당이 아니고 신이겠죠.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뒷말이 없으실 분들만 연락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무당이라는 소재로 뭐 구술해라, 점살해봐라, 신이 있다, 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러한 소재로 자신의 깊은 성찰과 반성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다는 저의 이야기를 잘 전달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분명히 볼 저희 누나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 온라인 창업 학개론 강의에 쿠팡 로켓크로스의 내용을 더 추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중국 출장이 갑작스럽게 길게 잡히게 되면서 제가 7월 중순전으로 정리를 해서 더 내용에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